여러분, 오늘 열왕기하 15장 중반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는 보기 힘들 것 같고요. 요즘에는 유튜브도 길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대세인 것 같아요. 점점 긴 건 사람들이 싫어요. 짧게. 그래서 유튜브보다 쇼츠가 더 유명해지는데, 그렇다고 해서 가르치는 거를 2, 3분에 끊을 수도 없고, 길지 않기 위해서 좀 저도 한번 나누어 봤습니다. 오늘은 26절까지만 볼게요. 자, 우리가 다시 이제 남유다 아시아라 우시아 왕에서 또 북이스라엘 왕 스가랴 살룸까지 보겠습니다. 스가랴까지 에후 왕조거든요. 여기서 에후 왕조가 살룸에 의해서 멸망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8절 유다 왕 아시아라 우시아라 그랬죠.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그래서 이 스가랴까지 에후 왕이죠. 아합의 집안을 멸망시켰던 에후 왕조의 마지막 아들입니다. 그래서 6달 동안밖에 못 다스리는데 9절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6달 동안 다스립니다. 역시 북이스라엘의 특징은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다. 이게 특징이죠. 그래서 이제 여로보암이 죽고 여로보암 2세가 죽고 스가랴가 왕을 잇게 되는데, 이 스가랴 하면 또 선지자 스가랴가 있잖아요. 스가랴서 그 사람하고 이름만 같지 다릅니다. 여기는 북이스라엘 왕 스가랴고 그 선지서에서 보는 스가랴하고는 달라요. 소선지서의 스가랴하고는 여전히 초대왕 여로보암의 길에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죠. 그래서 초대왕 여로보암이 했던 세 가지 한번 기억하시니까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그리고 절기를 자기 마음대로 바꾸고 레인이 아닌 아무나 제사장을 세운 그런 죄를 범하죠. 그 죄의 길에서 떠나지 않고 개혁하지 않고 여전히 그 길로 갔다 이 말이죠. 결국에는 살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11절 스가랴의 남은 사적과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니라. 여호와께서 에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이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과연 그렇게 되니라. 과연 그렇게 되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졌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에후가 아합의 집안을 다 멸망시키고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여전히 여로보암의 길로 가요. 자기가 아합의 집안을 심판한 이유가 하나님께 들었지요. 그럼 그 자기가 직접 심판하면서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을 떠나 살면 이렇게 되는구나. 자기가 직접 느꼈을 거 아니에요. 자기 이름으로 심판하면서. 그런데 여전히 여로보암의 길로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가 내 말을 잘 듣기는 했지만 그러나 4대 만에 내 모든 집안이 멸망하리라. 그 말씀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다라고. 사람이 역사를 바꾸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 말씀 따라 되어진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의 길로 못 떠납니다. 왜 여로보암의 길로 못 떠나느냐? 여러분 잘 알듯이 단과 베델에다가 우상을 섬긴 이유가 뭐였습니까?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못 내려가게 한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면 마음이 혹시라도 바뀌어서 자기를 배신하고 북이스라엘 망하게 될까봐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 대신 단과 베델에다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의 북이스라엘만의 신이다라고 민족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제사장도 아무나 세우고 절기도 마음대로 바뀌죠. 근데 결국 이들이 못 떠난 이유는 뭐냐? 자기 왕권이 무너질까봐 두려운 거예요. 왕권이 무너질까봐. 그래서 북한이 저렇게 가난하면서도 계속 저렇게 핵무기를 만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 왕권이 무너질까봐 그런 거예요. 서로 오픈하게 되면 사람 백성의 눈을 뜨게 되고 그러면 자기 정권이 쿠데타에서 무너질까봐 폐쇄적으로 저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북이스라엘 왕들도 마찬가지. 자기 왕권이 무너질까봐 여로보암의 길을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13절 유다왕 우시야 제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 동안 다스립니다. 이 살룸이 스가랴의 모든 것을 죽이고 6개월 만에 죽이고 한 달밖에 왕이 못 됩니다. 가디의 아들 무나임이 디리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에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살룸의 남은 사적과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또다시 이 살룸은 에후의 집안을 멸망시키지만 이 무나임에 의해서 한 달 만에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시므리가 반역해서 왕조를 세우지만 7일 만에 오므리에 의해서 망하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 또 한 달 만에 망하게 돼요. 한 달 만에. 그래서 보면 여기서 북이스라엘을 보면 자 에후가 됐잖아요. 에후가 아합의 집 오므리 왕조를 다 멸망시키고 1대, 2대, 3대 만에 다 멸망시켰는데 에후도 보면 에후,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 4대 만에 1대, 2대, 3대, 4대 만에 다 멸망해요. 살루미에서. 이 살룸은 무나임에서 멸망하고 무나임은 부가이아에서 멸망하게 됩니다. 자, 무나임은 어떻게 했을까? 그때에 무나임이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 아이벤 부녀를 갈랐더라. 무지막지하게 죽이는 거죠. 자기에게 반역을 들고 자기에게 협조하지 않는 같은 민족은 다 죽이는 거예요. 남의 민족이 아니야. 북이스라엘의 민족이죠. 백성을 이해해야 할 왕이 반대한다고 자기 백성을 특별히 아이벤 부녀를 임신한 여인을 배를 갈라서 죽입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유다왕 아샤라 제39년에 가디의 아들 무나헴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렸더라. 비교적 좀 오래죠. 이 10년은 이 당시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여 여전히 여로보암의 길로 가는 거죠. 자, 아스루 왕 불이 와서 이름이 불이네 불. 아스루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리하며 무나임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 주게 함으로 이 나라를 자기 손에서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부자에게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스루 왕에게 주었더니 이 아스루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니라. 자, 이 무나임 때 아수르가 강력한 나라였거든요. 그 강력한 나라의 왕이 쳐들어온 거예요. 북쪽에 있죠. 그러니까 이 무나임이 그거를 뇌물로 마음을 달래는 거죠.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고 부자에게 다 은을 강탈하고 백성에게 은을 내게 하고 또 많은 것을 거두어서 다 주는 거예요. 그걸 받고 그래 알았어 하고 아수르 왕이 1차 침공 때는 돌아갑니다. 그래서 무나임 때 1차 침공인데 돌아가고 무나임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무나임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부가히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왕 아샤라의 50년에 무나임의 아들 부가히야가 사마리아의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니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 장관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이소에서 왕과 아르곱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르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부가이아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라 기록되지 아니라. 자기 아버지 무나임 댁에 아수르가 쳐들어왔으면 깨달아야 되는데 역시 부가이아 역시 무나임의 아들 부가이아 역시 악을 행하다가 장관 베가에 의해서 반역당해서 결국 무나임의 왕조도 멸망하게 되는 거죠. 이거 보면 우리 여기 북이스라엘 여기까지 왔잖아요. 스가랴까지 에후의 왕조고 스가랴 6개월 다스리는데 살룸이 스가랴를 죽이고 여기는 또 1개월 다스렸는데 무나임이 또 반역해서 죽였는데 무나임은 10년 다스리다가 그냥 병으로 죽었겠죠. 그러다가 부가이아가 됐지만 2년 만에 다시 또 베가가 배신하고 이들을 다 죽입니다. 이런 걸 보면은 참 질서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저 왕이 되려는 그 혈기로 가득해요. 왕만 되려는 목표는 나도 왕이 될 수 있다. 남유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기준이 있죠. 다윗의 아들들이 왕이 돼야 된다는 기준이 있는데 북이스라엘은 아예 그런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힘만 세면 무조건 내가 왕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자기 욕심에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불행하고 계속해서 죽이고 또 죽이고 한 번 왕조가 바뀔 때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면요. 또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에 우리가 순응하지 않으면 욕심이 생겨요. 나라고 못하라는 법이 있어? 나도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서 다툼이 끊이지 않아요. 끊이지 않아요. 나도 할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래서 교회가 그러다 보면 질서가 깨지고 서로 간의 어떤 뭐라 될까 권위가 사라지다 보면 나중에 이제 도전하게 되는 거죠. 쉽게 도전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